자, 우리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6장 31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37절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공교히 수놓아서 금 갈고리로 네 기둥 위에 들이우되 그 네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네 은받침 위에 둘지며 그 장을 갈고리 아래 들이운 후에 중고개를 그 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장이 너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리라. 너는 지성소에 있는 중고개 위에 속죄소를 두고 그 장 바깥 북편에 상을 놓고 남편에 등대를 놓아 상과 대하게 할지며 그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문을 위하여 장을 만들고 그 문장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금골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을 놋으로 부어 만들지니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또 자비로우시며 또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풍성하기를 우리는 청량할 길이 없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구원 아래서 하나님이 버리시는 자가 단 한 사람도 없는 하나님이여 이 세상을 발하하시고 그 안에서 아버지를 떠나 자기들의 원하는 하나님을 찾아보도록 하시고 모든 것이 다 안 될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그 일격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이제까지 너무나 많이 보아왔습니다. 창조에서 그러하고 율법에서 그러하며 증거궤에서 그러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애굽을 나오는 사건에서 그러하고 성막에서 그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구원의 은혜를 적어놓지 않은 것이 조금도 없는 것을 우리가 보고 배웠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육신에 속하여 참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드릴 수 없는 여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버리셨건만 우리는 여전히 육신에 매여서 우리를 온전히 버릴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있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오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버리신 그 은혜를 생각하고 아버지여 우리가 처한 이 모든 어려운 점을 진심으로 극복하고 우리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아버지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형제 자매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모든 일이 가능하리라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연일 들려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우리가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이, 한 발 더 가까이, 우리가 좀 더 높이 하나님과 가까이 다가가는 것을 우리가 야다하고 체험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더 깊어질 때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금할 길이 없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며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실 줄로 믿습니다.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시고 심중을 보시는 하나님이시오니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살피시사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앞에 온전한 헌신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함께 하사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하심이 저희들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진리의 말씀들이 우리의 영혼 깊은 곳,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온전히 기록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오늘은 성막을 하던 중에 이제 지성소와 성소 사이의 휘장과 또 성소와 이 성막들 사이에 있는 이 휘장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성막의 지성소와 성소의 휘장을 만들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주제로 오늘 은혜를 좀 받고자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휘장들에 대해서 말씀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을 조금 되새김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난 시간에 끝으로 말씀하신 게 너는 사맥산에서 보인 에트 미식한 공의를 세우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물론 에트 미식한 공의를 세우라는 말은 성막을 세우라는 말인데요. 성소를 지으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미식한 공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미식한 공의라는 말은 공의의 심판이라는 말인데요. 공의의 심판이라는 말은 의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인이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말씀인데요. 즉 다시 말하면 성막은 바로 의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성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맥산에서 이 빽빽한 구름과 불같이 타는 성령님 속에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미식한 공의를 세우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의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의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고요. 공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격으로 또 두 증거를 말합니다. 즉 두 증거라 하면 증거가 두 개가 있는 게 아니고요. 율법이 한 증거고요. 또 이 복음이 또 다른 하나의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율법과 복음으로 증거된 예수 그리스도 그가 일격으로 죽으신 것이 곧 공의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격으로 말미암아 북편과 남편과 그리고 서편의 모든 쪼개진, 즉 다시 말하면 분리되어 나온 지체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말씀이 성막에 있습니다. 성소의 이 판들을 세우시면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남편의 판들은 하나님의 오른손의 아들들이 되려는 사람들이므로 곧 이스라엘을 말하고요. 북편은 밝히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의 일격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마지막 아담 안의 사람들이고요. 서편은 이 이스라엘과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지 못한 남은 자들, 곧 이스라엘과 이방인들 가운데 남은 자들을 위한 판이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했고요.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제 31절인데요. 배 휘장을 이제 우리말 번역을 이게 편하게 되면 이 히브리어로 읽는 게 많이 불편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번 우리 번역을 읽었으니까 이제 우리는 히브리어의 순서대로 우리가 풀어놓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는 것을 많이 연습을 해야 됩니다. 어쨌든 자, 배 휘장을 청색, 자색, 분홍벌레의 분홍실을 엮어서 만들되 에트하 그룹의 일을 짜서 만들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을 좀 설명을 드리면 배는 세마포를 말하고요. 휘장은 이제 성막을 덮는 그 위에 덮는 판들을 놓고 그 위에 덮는 휘장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 휘장의 이름을 미시칸과 그 다음에 오헬과 그 다음에 이 세 번째가 뭐죠? 예? 아니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 뭐냐? 미크셴가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마을 미크셰가 되죠. 그래서 그 휘장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는 이 지성소와 성막 사이를 가리는 휘장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휘장을 포케레트라고 하는데요. 스트롱 코드는 653이고요. 포케레트예요. 포케레트. 이 포케레트 세마포를 말하고요. 세마포로 만들어진 포케레트. 포레케트예요? 내가 포케레트라고 썼어 나는. 어쨌든 포레케트인가 봐요. 그러면 포레케트. 포레케트는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막 휘장을 말합니다. 이 포레케트는 이 휘장과 이게 말하자면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냥 단순히 막는 게 아니고요. 바달이라고 있어요. 바달. 바달은 뭐냐면 나눈다라는 뜻인데요. 그러면 지성소는 하나님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 하나님이 있는 곳과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을 바달 나누었다라는 말이에요. 분리했다라는 말이 됩니다. 청색은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그 휘장을 할 때도 했지요. 청색, 자색, 분홍벌레가 나오는데요. 이 청색은 이 물색으로, 청색은 물색이잖아요. 파란색이니까. 공창 위의 물과 아래의 물을 의미하고요. 자색은 파자를 하면, 이게 아르가만인데요. 파자를 하면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께서 분리하는 율법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색이에요. 그게 자색입니다. 그래서 그 자색 옷은 왕, 제사장의 옷을 만들 때 이 자색 옷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5장 17절에 보면 프린트 1번인데요.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면류관을 엮어 씌우고, 이 말은 예수님이 이 유대인의 왕이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제 자색 옷을 입힌 건데요. 이제 유대인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하는, 너는 자칭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해서 그렇게 써붙였느니, 아니면 빌라도가 당신은 유대인의 왕이요라고 해서 써붙였는지 물론 모르겠어요. 이 빌라도가 써붙이지는 않았겠지요. 어쨌든 거기다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써붙이고 자색 옷을 입혀주었습니다. 또 요한복음 19장 5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가시면류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저희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그랬어요. 이 가시면류관도 씌우고 자색 옷도 입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왕이 입는 자색 옷이고요. 또 제사장 옷이 자색 옷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다른 색깔의 어떤 다른 모양과 무늬와 또 장식이 있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제사장 옷은 자색 옷 바탕에 모든 걸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색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색깔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분홍벌레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데요. 분홍벌레를 굳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이유는 분홍벌레는
색깔이 분홍색인 벌레인 것 같이 보이고요. 또 그 분홍벌레에서는 이 분홍실 같은 게 아마 나오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분홍실이 나오지 않더라도 분홍벌레는 누구를 말을 하느냐 하면 야곱을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분홍벌레를 이제 우리말에는 구덕이라고 하기도 하고 지렁이라고도 하는데, 그런데 대개는 이제 지렁이죠. 마가복음에서는 구덕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근데 지렁이가 맞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렁이 같은 야곱아라고 하는 말은 야곱에 대해서, 야곱은 이름이 뭐죠?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럼 야곱이 이스라엘이다 할 때는 이스라엘의 12아들을 두고 이야기하는 건데요. 그러면 지렁이 같은 야곱아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뭘 가졌냐면 이 율법을 가졌어요. 그래서 분홍벌레가 내놓는 분홍실은 율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베레스와 세라인가요? 이 아기가 나올 때 손이 먼저 나와서 거기다 이제 이 분홍실을 묶어서 했더니 다시 들어갔어요. 분홍실을 묶었으니까 네가 첫째다 이 말인데 다시 들어가고 다른 놈이 이게 터치고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터치고 나온 놈이 베레스죠. 그 다음에 다시 나온 놈이 홍사를 묶었으니까 세라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분홍실이라는 말은 율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요.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율법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분홍벌레, 즉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이사야서 41장 14절에 보면 프린트 3번인데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하나님이 야곱에게,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스라엘에게.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스라엘아. 그러면 이 분홍실은 이스라엘에게서 나오는 율법을 말하고요. 그러면 이제 궁창 위의 물과 아래 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자색 옷과 그 다음에 그 율법을 다 엮어서 짜서 뭘 만들라? 세마포 휘장을 만들라는 거야. 포레케트를 만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포레케트 위에다가는 뭘 짜서 술을 놓으라고 하는데요. 무슨 술을 놓냐면 그 휘장 위에 그룹의 일을 짜서 만들라 그랬는데요. 그룹의 일, 이름 마아세인데요. 그룹의 일이 뭐예요? 네? 그룹의 일은 이 하나님이 죄인들을 만나는 곳을 지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그룹은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이 속죄소를 이렇게 지키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그 율법이 하는 일은 뭐예요? 정말 율법이 하는 일은 뭐예요? 내가 이렇게 정말 이렇게 하니까 좀 뭔지 잘 모르겠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얘기했잖아요.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모학선생이라. 그러면 율법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요? 그러니까 이 그룹들은 뭘 하는 거냐면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 곳으로 오도록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는 거니까 이제 죽은 자가 오면 예수 하나님께 인도하는 게 그게 그룹의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출애굽기 25장 22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4번인데요. 프린트 4번.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루리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천사들의 그 그룹들이 하는 얘기는 하는 일은 뭐냐면
이스라엘 중에, 즉 율법을 지키는 자 중에 헤벨,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숙제에서도 오늘 많이 나왔는데요. 정말 이제 다 떨어져서 자기를 팔아야 되는 때까지 온 자들이 있으면, 그러면 요셉이 자기를 주게 되죠. 요셉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사실 없죠. 율법에서는, 즉 출애굽하기 전에 그 애굽으로 들어가는 사건에서는 정말 많은 걸 보여주는데 그걸 모르는 게 인간입니다. 자, 이제 32절인데요. 32절 프린트 5번입니다. 은 받침 넷 위에 금으로 덮은 에트 시딤 기둥 넷 위에 금 갈고리를 주라. 갈고리를 이제 우리가, 저하고 이 창세기를 처음 공부할 때 여호와의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자기를 갈고리에 끼워서 세상에 내려오시고 분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그 얘기가 이제 오늘 나오는 거예요. 금 갈고리. 그래서 거기는 바브가 2개 나오는데요. 금 갈고리, 즉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휘장을 이렇게 매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휘장이 찢어지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거죠. 이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스스로 세상에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 휘장이 여호와 하나님이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즉 처음 여호와 하나님 아니고 이제 마지막 여호와 하나님이 일격으로 죽으면 이게 찢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휘장은 곧 마지막 여호와 하나님의, 즉 다시 말하면 마지막 아담이 된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자, 이제 지성소 앞의 휘장을 드리우는 시딤 기둥인데, 이게 우리말에는 전부 조각목 이렇게 돼 있어서 사람들이 이 조각목은 아카시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카시아라고 하면 안 됩니다. 시딤나무라고 해야 돼요. 시딤나무는 곧 나무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나무가 되고요. 즉 방주의 백향목이라는 나무와 사실상 의미가 같은 거예요. 시딤나무는 생명나무로 기둥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시딤나무라는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그걸 조각목 이렇게 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버리는 게 됩니다. 그래서 시딤나무로, 즉 다시 말하면 생명나무로 기둥 넷을 만드는데요. 그 넷 위에 이 금으로 덮은 기둥이 되고요. 넷 위에 또 금 갈고리를 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휘장을 거기에다 걸어서 드리울 금 갈고리를 만들어 시딤 기둥, 시딤나무로 만든 기둥이에요. 기둥 위에 두라. 시딤 기둥이 넷인 것은, 넷은 뭐예요? 사방이죠. 넷, 땅, 세상을 말해요. 온 세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온 세상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휘장이 찢어지면 온 세상이 다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 시딤 기둥 넷을 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덮으라, 도금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거기에 이 지성소와 성소를 이렇게 마달 나누는 휘장을 거기에 드리울 것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이제 프린트 6번이고요. 33절인데요. 에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주고 거기 에트 증거궤 휘장 집으로 들어가서, 이제 에트 증거궤를 휘장 집 안으로 들어가서 휘장 레켐으로 거룩 사이사이에 나누이리라, 이렇게 되는데요. 이 지성소는 이제 그룹과 속죄소와 증거판이 있죠. 그리고 성소에는 분향단과 등대와 떡상이 있는데요. 이거를 나누는 휘장이, 그게 이 포레케트입니다. 포레케트가 맞아요? 포레케트. 즉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성소와 성소를 막는 휘장이라는 거예요. 휘장. 그거를 덮개라고 하기도 하고 막이라고 하기도 했어요. 근데 우리말로 그렇게 한 거고요. 그 히브리어로는 그것을 문 덮개다 이렇게 설명을 한 데도 있습니다. 자, 이제 어쨌든 이 안에, 즉 다시 말하면 이 증거궤가 있는 그 휘장 안을 집이라고 했어요. 집. 휘장 집으로 들어가서, 즉 증거궤가 있는 휘장 집으로 들어가서 휘장으로, 즉 다시 말하면 포레케트로 이 레켐으로, 즉 분리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거룩 사이에, 거룩과 거룩 사이에 나누이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는 그렇게 되지 않아도 좋은데, 우선은 지금 거기를 제사장이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휘장은 예수님이지만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림자인 제사장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성소로부터 성소로부터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 일을 제사장이 하고, 제사장이 하는 동안에는 지성소와 성소 사이가 이 휘장으로 바달 나누어져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휘장을 금으로 덮인 네 기둥에 고정된 갈고리 아래에 이 사이에 두고 거룩과 거룩 사이에, 거룩과 사이를 두고 또 거룩과 거룩 사이에 이렇게, 이 참 히브리 말이 참 어려워요. 거룩과 거룩과 사이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휘장이 금골 갈고리에 걸려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성령님이 됩니다. 즉 그러니까 우리가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에 올 때 누가 왔어요? 말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오셨어요. 그럼 휘장이 찢어질 때도 말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이루어서 찢어지지 않으면 그거는 이제 혼자 찢는 게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말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찢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선은 지성소와 성소 사이는 거룩한 사이고요. 그 다음에 성소와 바깥은 거룩과 사이, 그러니까 거룩과 사이는 처음과 나중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휘장으로 거룩과 성소, 지금 거룩은 하나님이 계신 곳, 지성소가 거룩이죠. 성소, 떡상과 등대 분향단 사이, 그리고 거룩과 거룩 사이에 나누이리라 그랬는데요. 우리가 이 말을 잘 이해를 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성소와 성소 사이는 바달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성경에는 처음에 창세기 1장 1절을 바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뒤에는 모든 게 다 나누이는 것을 바달이라고 했어요. 바달.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계신 곳과 계시지 않은 곳을 나누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바달이라고 해요. 성소는 아직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 아니에요. 거기는 말씀으로 이런 것들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이지, 거기가 하나님이 계신 곳은 아니라는 거예요. 등대가 이루어지고 떡상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분향단에 올리게 되면, 그러면 제사장이 가지고 들어가는 건데요. 이제 그 일이 예수님께서 일격을 이루신 뒤에는 무조건 떡상으로 이루어지거나 등대로 이루어지거나 이렇게 하면 다 무조건 하나님께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만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은 사람이 예수님이 다 이루셨으니까, 우리는 휘장은 열렸으니까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휘장을 슉슉슉슉 들어. 아니요. 자기가 같이 죽어야 슉슉슉슉 들어가는 겁니다. 자기는 죽지 않으면 절대 들어갈 수 없습니다. 나는 들어갔는데, 말로는 들어갈 수 있죠. 자, 이제 창세기 1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을 하시고 그 빛을 보시니까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빛을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으로 나누어요. 그 나누었다라는 말이 바달입니다. 그럼 창세기 1장에서는 바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계시지 않은 것이 나누어진 것을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서 바라라고 하시고 그 뒤에는 모든 게 다 그렇게 바달 나누어졌다라고 설명을 해요. 빛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어두움은 어디예요? 세상이잖아요. 공창 위의 물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러면 아래의 물은 세상의 물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과 세상이 바달 나뉘었다라는 얘기를 하므로 하나님께서 바라라는 단어는 이미 이사야서에서 설명이 됐어요. 근데 이사야서는 나중에 오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 출애굽기에서 성막을 지으시면서 바달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사야서에서는 뭐 42장 7절인가요? 하나님은 악도 어두움도 창조하신다. 지금 발화하신다고 해서. 그 발화하신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가리신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너무나 명백하게 바달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세상 창조를 설명하십니다. 그런데 이 신학이라는 거는 절대 그게 아닌 거예요. 발화가 아니고 그러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데 아인슈타인도 그런 말을 했다고 하고 그 신학자 중에 하나인 토마스 아퀴나스도 그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사람들이 만드는 얘기인지 진짜 그런 사람들이 그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선은 악은 선의 결여다 라고 얘기했고 어두움은 빛의 결여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말을 할 줄 알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로부터 가려져서 나온 게 세상이다 어두움이다 이 말을 할 수가 없느냐고요. 참 희한한 얘기인 거죠. 자, 이제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빛을 가리워서 어둠을 만들고 그 어둠 안에 하나님의 그림자인 빛이 오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어둠, 빛과 어둠은 나누인 거예요. 나누인 거.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계속 바달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바달과 바라는 너무 다르고 이거는 같은 뜻이 아니고 무조건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오라 이렇게 뚝딱 이렇게 도깨비 방망이 두들겨서 나오는 거면 나오라 뚝딱 그래서 나왔다라는 거죠. 그게 아닙니다. 지금 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거는 어떤 사람이 페라리라고 하는 정말 이 비싼 차를 만들었는데 페라리 나오라 뚝딱 이러니까 내가 밤에 자고 아침에 나가보니까 그 페라리가 딱 나타나서 그거 만든 거예요? 아니요. 그거 만들기 위해서는 엄청난 여러 공정과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세상을 창조하실 때 뚝딱 이렇게 창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과정을 알아야 되죠. 하나님이 세상을 발화하실 땐 처음에는 물이잖아요. 물 가운데 공창을 만드시고 공창 위에 물과 아래 물로 나누시고 그 다음에 빛이 오고 빛과 어두움으로 나누고 다 나누잖아요. 그리고 거기에는 이 세상이 창조되는 얼마나 많은 과정이 있느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설명하시는데 모르는 건 누가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지 않은 것을 내가 말을 하는 것은 나는 마귀 새끼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지 않은 것을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뭐라 했어요? 너희가 고르반 해놓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다는 거예요. 고르반이 뭐야? 이것은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이게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게 자기들이 만드는 거잖아요. 성경에 없는 걸 만들었어요. 그러면 옛날에 기독교가 초대교회에서 이제 이 중세시대로 넘어가면서 이 로마 국교가 되고 이렇게 넘어가면서 이 교회가 타락을 하기 시작하고
종교회의라는 게 생기는데요. 종교회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만들지 않으셨는데 종교회의가 만들어 놓고 이걸 교회가 지켜야 된다라고 하니까 성경에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데 만들어서 지키라고 하는 것은 다 나는 마귀 새끼입니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시키지 않은 걸 하는 거잖아요. 자, 이제 어찌됐든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을 통해서도 세상이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어 나뉘어져서 나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프린트 9번인데요. 34절입니다. 에트 속죄소를 거룩하고 거룩한 증거궤 위에 두라 그랬어요. 에트 속죄소, 즉 하나님께서 400세겔을 내시고 만나시는 속죄소를 거룩하고 거룩한 증거궤 위에 두라. 우리는 이제 증거궤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들어있고 이 만나 한 오멜도 들어있고 이렇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게 후대에 가서 어떻게 변경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상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는 전부 여호와의 증거궤 앞에 두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그 안에 들어있는 게 아닙니다. 어쨌든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만나 한 오멜도 전부 지성소 안에 있는 걸 맞아요. 그런데 그게 법궤 안에, 즉 증거궤 안에 있는 것은 처음부터 그렇지는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이 거룩하고 거룩한, 즉 증거궤, 증거 돌판이 있잖아요. 돌판은 두 개가 거기 들어가 있으니까 돌판은 이제 거룩한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증거궤는 두 증거이고요. 율법과 복음이 되고요. 처음에도 거룩하고 나중에도 거룩한 이 증거궤 위에 두라는 겁니다. 자, 이제 10번인데요. 프린트 이제 35절입니다. 에트 떡상을 휘장 밖에 두고 바에트 등대를 떡상 맞은편에 두는데요. 성막 남편 옆구리 위에 떡상을 두고 그 맞은편이면 이제 북쪽이 되는데요. 북쪽 옆구리 위에 등대를 바에트 등대를 두라라는 말이 됩니다. 에트 떡상을 휘장 밖에 두고 떡상은 은잔으로 처음과 나중의 떡으로 휘장을 찢으실 것이고요. 바에트 등대는 환도뼈 줄기에 달린 모든 가지를 다 데리고 휘장을 찢으실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등대를 떡상의 맞은편에 두는데요. 맞은편에 두는데 그 성막의 남쪽 옆구리 위에 두고 떡상은 성막의 북쪽 옆구리에 두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거 앞에서 조금 설명을 잘못한 것 같은데, 예. 어쨌든 성막 밖에 두는데 우선 떡상과 이 등대는 서로 마주보게 되어 있고요. 떡상은 이 남쪽 옆구리에 두고, 등대를 떡상 성막의 남쪽 옆구리에 두고 떡상은 성막의 북쪽 옆구리에 두라라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자, 이제 36절인데요. 청색, 자색, 분홍벌레, 분홍실로 짜고 마새를 수놓은 세마포로 장막 문의 덮개를 만들라라고 했는데요. 이제 앞에서 이미 다 설명이 됐죠. 청색은 물색으로 물을 의미하는데 궁창 위의 물과 아래의 물을 말하고요. 자색은 이제 육체로 오신 하나님께서 분리하시는 율법의 말씀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색이고, 왕과 또는 제사장의 옷으로 사용이 됐고요. 분홍벌레는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지렁이, 곧 야곱, 이스라엘을 말하고요. 분홍실은 율법을 지키는 걸 말하는데요. 율법을 지키는 걸 뭐로 지키냐면 이 분홍실은 샤나이 혹은 뭐 슈나이 이렇게 읽는데요. 성령으로 물고기들이 계명을 지키는 게 율법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성령으로 지켜야 되는데 전부 누가 지키냐면 자기가 지키죠. 자기가 지켜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키니까 결국은 뭐가 되는 거예요? 자기를 먹게 되는 거죠. 이것들로, 즉 청색, 자색, 분홍벌레, 분홍실로
짠 세마포 위에 마세를 수놓아 장막문인 덮개를 만들라라고 했는데요. 이 율법과 복음을 수놓아 장막문, 이 장막문이 다른 말로 덮개예요, 덮개. 그래서 이 덮개는 마사크라고 하는데요, 마사크. 이 장막문은 이제 넓게는 방주의 문 혹은 양의 문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기서 이 문은 페타흐예요, 페타흐. 예. 항상 페타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요. 예, 물론 이제 이 성소의 문도 예수 그리스도고 또 지성소를 맡고 있는 것도 말씀과 성령이 되는 게 역시 거기에도 그리스도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성소 문은 안 찢어지고 지성소 문만 찢어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 두 개가 다 찢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페타흐는 문, 그거를 덮개라고 하는데요. 마세크라고 하는데요. 예, 방주의 문도 페타흐고요. 그 다음에 양의 문도 페타흐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6장 16절에 보면 7번인데요.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그랬는데요. 문은 하나만 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문이다. 방주의 문은 하나예요. 방주는 우리가 이제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세상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제 구원이죠. 거기가 하나님의 구원 안으로 들어가는 데는 이 페타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이 되고요. 또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면 프린트 8번인데요. 내가 문이니 누가 문이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양의 문이고요. 양은 물론 세상에 있는 가축 양도 중요한 양이지만 우리가 세상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들입니다. 양들. 이 양들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문을 통해서 나왔고요. 또 들어갈 때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문을 통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야곱이 꾼 꿈의 사다리가 인자고요. 또 예수님이 그 사다리를 자기라고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 너무나 명백하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37절인데요. 덮개를, 즉, 다시 말하면 페타흐 문을 시딤 기둥 5 에탐 금으로 도금하고 금으로 갈고리를 사맥 레헴 구리 받침 5을 부어 만들라 이렇게 했는데요. 덮개, 페타흐를 이제 걸을 기둥을 만드는데 여기는 기둥이 이 지성소처럼 4개가 아니고 여기는 기둥이 5이에요. 5. 그리고 금기둥이고요. 여기도 역시 금고리를 또 만들어서 달게 됩니다. 금갈고리와 놋 받침은 5을 부어 만들라. 이게 놋으로 부어 만들죠. 이제 기둥은 금으로 하는데요. 그 받침은 놋으로 하게 되고요. 갈고리도 갈고리는 이제 금갈고리고요. 놋 받침을 5을 부어 만들라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이제 두들겨서 만든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찾아가는 걸 말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부어서 만든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삼키거나 또는 다 이렇게 가져가시는 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들긴다라는 말은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걸 쳐내야 돼요. 잘라내야 돼요. 이게 쳐내야 되는데 그걸 안 쳐내면 그냥 거짓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가는 거죠. 두들겨야 돼요. 망치로 두들기고 막 두들겨야 돼요. 다. 여러분들 열심히 잘 두들겨서 여기 온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 아닌가 보네. 여러분. 잘 두들기지를 않았나 봐. 그럼 세상 걸 그냥 가지고 왔어요? 자,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구원의 전제 아래 우리가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찾아보는 것이지만
세상, 그 땅의 구조를 거의 모든 것으로 증거계를 통해서 성막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성막과 증거궤 그리고 성소에 있는 떡상과 등대와 분향단, 우리 이제 분향단은 아직 공부를 안 했죠. 분향단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과 연계되어서 이해가 되지 않으면 그러면 성막의 공부를 헛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막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구원의 진수, 참 구원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명백하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성막의 전체적인 설명은 하나님께서 세상, 땅, 에레츠를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분리, 곧 나누셨다라고 하시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청색, 자색, 분홍벌레와 분홍실은 이스라엘의 율법을 말하며 그들의 마세는 곧 복음이 됩니다. 율법과 복음이 처음 성소나 나중 지성소의 문이 되시고요. 처음 첫사람 아담 안에서 제사장을 통해 들어가지만 나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들어가는 것이 되고요. 이 문이 여호와의 갈고리로 드리워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즉 휘장과 포레케트와 그 다음에 마세크, 즉 성소와 성소 바깥의 뜰과 이 막혀 있는 덮개, 마세크, 페타흐요. 페타흐가 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문이고 그 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들어가게 되고요. 제사장이 있을 때에는 성소는 처음이고요. 그 다음에 지성소는 나중이 되는데요. 처음과 나중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전히 찢어지게 되면 이 처음에 있던 자들이 다 나중 마지막 이 아담 안에서 다 하나님께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말씀이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항상 놀라기도 하고 항상 감동과 은혜를 받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까지 배워온 것이 이 출애굽기 또는 성막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결코 헛되이 공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명백한 진실로 나타나기 때문에 더욱더 감동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또 오늘 들으신 여러분들의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들이 여러분들의 영혼 깊은 곳에 잘 야다되어지고 또 그렇게 사페 책처럼 기록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성막의 지성소와 성소에 드리우는 휘장, 곧 예수 그리스도의 문에 대하여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리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하나님의 그 청사진과 계획을 볼 수 있어서 아버지 얼마나 감사한지 또 얼마나 영광인지 아버지 저희는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들려주실 모든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깊은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로 세계로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